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있는 성경 신약편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까지의 연대기 순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1년차를 마쳤고요. 2년차 넘어가기 전 살펴볼 중요한 주제들, 그 중에서도 예수님 당시에 사색 당쟁, 사색 종교 정파, 예수님 시대의 사색 당파 싸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죠. 저희가 4개의 종파 가운데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에세네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열심당, 마지막 제4정당으로 불리는 열심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당에서 얘기하는 열심, 열심이라는 말, 열심, 우리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열심,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런 열심인가? 자, 이것은 이제 우리 공부에도 사용하는 열심이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열심은 바로 이 종교, 유대교 신앙과 관련된 이제 표현입니다. 우리말 번역상에서 약간 열심, 그러니까 뭐 공부를 열심히 한다,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것쯤은 해당이 되겠네요. 자, 어쨌든 이 열심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 그 영광만을 추구하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뜻한다. 자,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이 잘 정립된 이 종교적 열심에 대한 전통이 쭉 내려오는데, 이 열심당의 기원을 어디로 보는가? 바로 열심이라는 말의 그 기원, 이걸 바로 아론의 손자 가운데 여러분들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할 거예요. 비느하스.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민수기 25장에 이 비느하스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브올의 배교 사건 때 여호와를 위한 열심으로 이 부패한 자들을 근절하기 위해 과감한 행동을 했던 바로 이 비느하스, 바로 그 비느하스의 열심에서부터 열심당의 이 열심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왕국의 분열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뉘었던 왕국의 분열기 때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께 대해서 특심한 열심이 있었던 이제 선지자, 너무 잘 알죠. 바로 종교적 열심으로 바알 숭배에 빠진 그 시대적 분위기에 맞서서 분연이 일어났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또 계보가 누군가? 바로 마따띠아와 5명의 아들들이다. 흔히 말하는 마카비 혁명의 선구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이 당시 이제 안티오쿠스 4세라고 불리는 셀루코스의 왕이 강력한 그 헬레니즘 정책을 펼치자 거기에 맞서서 분연히 일어난 그 쿠데타 혁명이 바로 마카비 혁명이었죠. 당시 이 마따띠아는 5명의 아들을 데리고 혁명의 불을 밝히면서 이렇게 외치죠.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는 나를 따르라. 바로 이것이 이제 봉기의 시발점이 되어서, 그게 이제 성공이 되어서 한 100년 가까이 이어진 안정적인 왕조, 마카비 왕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신약 성경 시대에도 이제 바울의 그 서신서 가운데 이런 열심과 관련된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기도 열심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사도행전 21장 20절에도 그들이 듣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라. 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도 열심당 당원이었던 시몬을 위시해서 1세기 당시, 비록 우리가 4번째로 다루고 있지만 결코 미약하지 않은 종교적인 무브먼트가 바로 열심당 운동이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열심당의 그 캐치프레이즈는 뭐냐? 무기 들고 이스라엘 프리덤, 이스라엘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분연히 일어났다. 자, 열심당의 역사와 유래를 나타내는 도표인데, 그 시작은 대략 주전 47년경으로 봅니다. 주전 47년경에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히스기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아닙니다. 여기는 바로 열심당, 예수님 당시에 1세기 당시 이 4대 정파 가운데 하나였던 열심당의 일종의 정신적 지주와 같은 사람이 요 히스기야다.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주전 47년에 당시 갈릴리 지역의 총독이었던 헤롯, 아직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된 게 아닙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한 것은 주전 37년이죠. 그러니까 대략 10년, 그 10년 전에는 유대 땅은 아직 마카비 왕조가 이제 로마의 속주로 편입이 되어서 바로 헤롯의 아버지인 안티파터가 실세로 등장하면서 그의 두 아들 장남인 파사엘이 유대 지역을 그의 차남이었던 헤롯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할 때입니다. 이 헤롯은 갈릴리 지역 총독으로 아버지에 의해서 임명이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주변 지역에서 세력을 떨치던 일단의 강도떼를 잡아서 즉결 처형을 합니다. 그 우두머리였던 히스기야를 이제 죽이게 되는데 그가 이 열심당 운동의 시조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 기록에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좀도둑 그런 강도가 아니고 바로 어떤 그 애국 지사, 우리를 얘기하면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그 애국 지사, 애국 저항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헤롯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인 유다, 헤롯이 주전 4년에 죽거든요. 바로 그리고 나서 그 헤롯이 죽고 나서 바로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유다가 갈릴리 지역의 수도였던 세포리스에 있던 왕궁 무기고를 급습해서 전투력을 갖춘 후 무장 봉기를 일으킨다. 그리고 이 폭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상태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당시 시리아 총독이었던 퀸틸리우스 바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즉각적으로 투입이 되죠. 그리고 이 반란, 무차별하게 진압이 되고 반란의 선봉에 섰던 세포리스라는 도시를 완전히 불태우고 반란이 진압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유다는 이때 이제 죽지 않죠. 유다는 주 6년, 그러니까 10년 후입니다. 주 6년 헤롯의 세 아들 가운데 바로 헤롯 아켈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유대 지역을 이제 다스리던 분봉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파지게 됩니다. 워낙 폭정을 해가지고 파지게 되고 그가 통치하던 지역은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리는 로마 속주로 편입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리아 총독이었던 구레뇨라는 사람이 바로 세금 징수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때 유다는 다시 한번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때가 주 6년이죠. 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교도 통치자, 로마 황제죠. 이교도 통치자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배교 행위다라고 주장하면서 봉기를 일으킨다. 자, 이 반란이 또 진압이 되는데 이때 있었던 이 유다의 반란은 성경에도 간단히 언급되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 이때 주 6년 이때 반란을 기점으로 열심당 운동의 출발점 기원의 해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여기입니다. 이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자,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5장 이때 상황은 당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이 사두개파가 예수님의 제자, 바로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막 들어오는 거, 전도가 열심히 되니까 자, 그러한 상황에서 바리새파, 이 사두개파의 정적이었던 바리새파의 우두머리였던 이 가말리엘이 간접적으로 이 사도들을 두둔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갈릴리의 유다가 백성을 꿰어서 막 백성이 많이 따랐지만 가만히 놔두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망했고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하는 거 이런 운동도 가만히 냅두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면은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면은 냅두면 그냥 없어질 것이니까 굳이 핍박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간접적으로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 운동을 이제 지지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유다가 사도행전 이제 5장 37절에 간략히 언급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에 맞선 열심당 운동의 지휘권은 유다가 처형된 이후에 유다의 두 아들인 야곱과 시몬에 의해서 이제 계승이 되죠. 하지만 이들 역시 반란을 일으켰다가 주후 46년경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던 알렉산더에 의해 사로잡혀서 십자가에 처형이 된다. 자, 그로부터 20년 후인 주후 66년. 자, 이때 반란이 7년간 이어지죠. 그리고 이 반란의 여파로 유대 국가는 최종적인 멸망을 하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되고 뭐 그러한 그 사건이 있었던 로마에 맞선 대봉기였습니다. 자, 20년 후인 주 66년에 메나헴이라는 다른 아들 또는 손자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아까 이렇게 지그재그하게 표현했는데 아들인지 손자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이 메나헴이라는 사람이 엔게디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메시아로 추앙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지만 정적에 의해서 곧바로 암살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손자인 그 엘르아살이 바로 야일의 아들이죠. 바로 유다 입장에서 손자입니다. 바로 엘르아살이 1000명에 가까운 반란군과 함께 마사다에서 그 유명한 바로 주 70년에서 73년까지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유대 국가는 최종적인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열심당 당원들 1000여 명을 이끌고 그들이 어디로 가는가? 사해 해변에 있던 천의 요새 마사다로 가서 최후 항전을 벌이고 마지막에는 전원 자결을 했던 그 유명한 마사다 항전을 이끌던 사람이 바로 엘르아살입니다. 이 엘르아살의 죽음과 함께 열심당 운동은 이제 완전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죠. 자, 열심당의 가르침과 강령들은 한마디로 신앙 노선은 이제 바리새파와 상당히 비슷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는가? 이 바리새파는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의 열심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기 위해 꿇은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손에 무기를 들고 일어섰다. 그것이 이제 다르죠. 그 폭력, 어떤 비폭력, 무저항, 이런 것들이 이제 바리새파의 신조였다면은 열심당은 이제 폭력, 저항, 랍세우고 무기를 들고 분연히 일어섰다. 당연히 이들의 롤 모델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마따띠아와 5명의 아들, 그들이 일으켰던 마카비 혁명, 그리고 탄생했던 마카비 왕조.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의 날이 이제 머지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아니다. 무기 들고 분연히 일어서서 이방의 압제자인 로마를 이제 맞서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메시아의 날을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종파가 바로 예수님 시대 4대 정파 가운데 제4정파였던 열심당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예수님 시대의 4대 정파 가운데 마지막 정파 열심당 운동의 그 기원, 역사,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 강령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